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느낌인데 3주 전부터 한 주일날 설교들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 3주 전부터 했던, 3주 전, 4주 전부터 했던 설교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내용도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죠. 레마라는 말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그 말이 어떤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게 가까이 와 있는 말이에요. 가까이. 가까이 와 있어, 말씀이.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보이죠. 제가 지금 이게 다초점 렌즈인데 볼록 렌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거는 보여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멀리 있는 건 안 보이죠. 멀리 있는 건 관심이 적고 멀리 있는 거에는 잡을 수도 없죠.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거냐면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면서도 항상 하나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은혜 쪽으로 생각이 자꾸 이렇게 그냥 뻗어나갑니다. 일부러 제가 막 생각하려고, 세속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내가 신자인데, 이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봄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싹이 툭툭툭 나오는데, 뭐 나뭇가지가 싹을 틔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um이 막 나오는 것처럼 생각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이제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항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는 뭐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개념으로 주야로 묵상해야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거를 요구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좋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면 뭐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촛불을 켜놓으면, 한번 불을 딱 붙여놓으면 지가 혼자 붙어있지 1분 1초도 꺼주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붙여놓는 게 아니죠. 뭔가 동기유발이 탁 스타트가 돼버리면 그냥 쭉 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뭐가 됐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 한 끈은 계속 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세상 일도 해야 되니까 그 일도 하면서 한쪽으로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 같은 생각끈이 항상 하나님으로 가 있습니다. 가차운 거다, 가차운 거. 그럼 얼마나 가차웠느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말씀이 내게 가찼다라는 그 말과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와 있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설교라는 거예요. 곧 그랬으니까 그게 어떤 말이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의 말 또는 설교의 말, 이렇게 다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있죠. 그죠?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이 레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어로 따져봐도 그게 딱 보면 레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 때 그 말은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이 말 자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는 억양이 없고 이 말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교훈조의 어떤 뉘앙스가 안 나오고 생생하게 여러분이 저한테 라이브로 듣는 음성같이 들리진 않죠. 그냥 글자로 되어 있죠. 로고스. 그러나 이 말을 지금은 내가 억양을 섞어가지고 생명력 있는 말로, 사람의 말로, 실감나게 들릴 수 있는 말로 지금 바뀌어져서 나가고 있죠. 이거를 이제 레마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는 레마가 뭐냐?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는 우리 말이다라고 11절을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말을 갖다가 우리 주양교회에 적용하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게 여러분에게 갇혀와야 돼요. 아멘. 갇혀와야 돼요. 이렇게 이제 멀면은 안 돼요. 멀면. 내가 멀리 하려고 멀리 하는 것도 아니고 갇혀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말씀은 결국 어디 있는 거냐?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어야지 성경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암만 많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옆에 낀다 그래서 나한테 갇혀있는 건 아닙니다.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마음은 생각하는 영역이니까 항상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입은 표현하는 영역이니까 이 말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있다. 요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에 레마의 말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바울 자신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었나? 자기 마음에는 말씀이 있으면서 이 말을 하는 건지 자기 마음에는 말씀도 없으면서 그냥 내가 설교자니까 듣기 좋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네 마음에 있으라 그랬는데 그럼 바울의 마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제가 그거를 안 찾아왔는데 찾아왔는데요. 그게 아마 고린도 후서에 있을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으로 알고 있는데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 마음에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쓰는 거니까 바울 마음에도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도 쓰여져 있는 그것을 전해서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너희는 우리 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걸 쓴 거냐?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면 이 말을 비추어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울만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바울만 아는 거죠? 아니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여러분이 알아요? 바울의 마음에 쓰여져 있는 거니까는 바울만 아는 건데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바울이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말을 갖다가 전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편지지에 기록된 것과 같은 역할이 된 거고 알고 읽는 바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사도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죠. 이렇게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두 돌판, 돌은 스톤이라는 거고 판은
플렉스, 널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돌판,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양쪽 팔에 그 넓적한 판때기를 갖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돌판에다가 글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오직 너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것은 너희 마음에 말이 있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무슨 뭐 복잡한 것 같지만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그죠? 말씀이 가차온 사람은 전해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말을 가차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전해주는 자가 말을 전할 때 받는 자가 그걸 가차히 받아야 되겠죠. 가차히 받을 때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장소 이동이 된 말씀이다. 장소 이동이 된 말씀이다.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은 바울의 마음속에 좌소를 두고 있다가 이 말이 다시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많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이제 우리 마음판으로 트랜스퍼, 이 수송, 이동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말이 바로 레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있을 때는 그냥 로고스 그리퍼, 기록되어진 글자로 있는 것이 전해져서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는 그 레마로 살아 역사 꿈트라는 말로 이렇게 나를 잡아 끕니다. 이번 주간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저도 뭐 그런 거는 뭐 처음 겪었어요. 근데 속으로 내가 이 사람이 내 차를 사주려고 들어갔나,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야 앉아서. 그래서 내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 왜?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건 내가 뭐 얘기하지 않을게. 결정되면 얘기할게. 내가 이 학고방 같은 교회를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다짜고짜로 앉아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강남여인 내가 이 학고방 교회를 들어옵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레마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강구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즐거워요. 즐거워요. 말씀. 그 내용 자체가 즐거워요. 이런 느낌으로 반응하는 그런 그 글이 아니고 또는 무관심 이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하니까 말 그대로 그냥 뭐 차고 뛰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니까 그 말이. 그래서 즐거워요. 즐거워요. 오죽하면 여기다 텐트를 치고 여기서 기도하고 살겠어요. 제가. 그래서 육의 마음판에 있어야 된다. 여기 나오는 게 전부 다 이게 레마예요. 레마. 따라합시다. 말씀이 이동해 와야 된다. 이동해 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동해 와야 된다. 그래갖고 이동해 와 있는 말이 한마디만이라도 이동해 오면은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모함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죽을 뻔한 일도 수없이 당했지만요. 절대로 그가 좌지우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청정하게 그를 붙잡고 있는 인격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이 갇혀와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 그럼 내 입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평소에 우리의 언어가 신앙주의적 언어가 나오는 게 레마의 말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에 우리의 언어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좋은 게 뭐냐면은 교회는 사람의 말을 바꿔줘요. 교회는 사람의 말을 바꿔주고 내용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내용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는 예전에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기 좋은 대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그냥 막 이렇게 내뱉었던 이런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있으면은 이쁜 말을 해요. 이쁜 말. 이쁜 말을 합니다. 이쁜 말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사람 듣기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쁜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어때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는 가운데서 내가 내뱉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 말씀, 로고스로 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환자들을 보면 치료해 주라고 그러고 억울한 사람을 보면은 유해 주라고 그러고 고아와 과부를 보면은 해주라고 하고 깔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좀 가지고 있다고 의시되지 말고 그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뭐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무슨 뭐 그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한마디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순화돼서 나온다고 이렇게 그걸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장점을 많이 봐. 장점을. 자, 이제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장점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안에 단점이 10가지 중에서 단점이 9개고 장점은 1가지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이 장점 하나에 주목을 하면은 9가지 단점이 작아져요. 아멘. 작아지고 심지어는 없어져 버려요. 반대로 장점이 9가지고 단점이 하나인데 자꾸 제3자가 나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은 나의 장점도 그 사람 눈에는 들어오지 않고 전부 다 단점 비스무리한 그런 걸로 다 이렇게 변색돼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반응을 일으키는 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볼 것인가 단점을 볼 것인가. 단점을 보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사람도 단점은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지목하고 있는 사람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장단점이 같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언어가 변화받고 시각이 변화받고 귀가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사람의 그 장점을 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여튼 뭐 단점을 본다고 장점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단점이 그냥 없어져요. 이렇게. 이게 작아져요. 그런데 상대방의 그 단점을 보기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길이 없어요. 왜요? 그것이 회복됐다가도요, 또 단점이 보여요. 크게 상대방이. 그 본인 스스로의 수렁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단점을 보는 사람들은 단점이란 바탕에서 나오는 말은 격려보다는 비판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비판. 본인도 힘들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평생 감사. 그러면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것도 나는 이뻐져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더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장점을 봐요. 우리들의 그 장점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장로님의 장점 10가지, 권사님의 장점 10가지, 혜빈이의 장점 10가지, 예인이의 장점 10가지, 김선자 씨의
오늘 아침에 이름 하나 바꿔줬어요. 복자라고. 왜냐면 복 점이 하나 있거든. 점. 그러니까 어이 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 복점이야 그러더라고. 그러면 네 이름은 복자다. 복자라는 이분이 저기 또 하나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 사람 얘기하면 또 웃었어요 아침에. 근데 우리 복자도 장점이 10가지. 우리 집사님도 장점이 우리 황명한 사모님도 장점 10가지. 어머니도 장점 10가지. 신영이도 10가지. 여준이도 10가지. 다 있어요. 1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도 저의 장점 10가지. 아, 또 어떻게든 찾으면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장점 쓰기 한번 경연대회하고 써내라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번 해보겠어요. 그럼 있어요. 있어. 단점도 밑에 것도 없이 많죠. 단점은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는 덮어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갖다가 돌봐주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갇혀와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은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하는 말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행동으로 나쁜 짓 하는 거는 행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는 입을 바꿔주는 데고 귀도 바꿔줘요. 다른 사람이 잘됐다 그러면 괜히 듣기 싫은 거예요. 귀가 안 바뀐 거예요. 또 뭐 잘됐다 좋아졌다 그러면 괜히 그냥 그 말이 그냥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쁘고 짜증낸다고 그 좋아진 그 일이 나빠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 나빠하고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고 이게 더 변화가 돼. 보는 것도 변화가 돼. 요즘에 이 세상에는 죄악된 세상에 얼마나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의 눈길을 뺏으려고 마귀가 역사합니까? 좋은 것을 보려고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많이 보고 레마의 말씀 정도는 그거 저도 항상 핸드폰으로 살아요. 내가 저기 터치펜 갖고 있는 분 있어요? 터치펜 젊은 사람들은 터치펜 있지? 터치펜 하나씩 다 나눠줄 거예요. 내가 옥션에서 6개 신청했어요. 좋은 걸로 이렇게 핸드폰도 터치 되게 좋더라고 이렇게 뭐 그거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레마의 말로 정리된 건 하루에 12시 묵상할수록 좋고 인격적으로 좋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좋으니까 그 말을 묵상할 수 있는 거지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선생님 명령식으로 해서 그걸 10번 묵상하려면 못하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집은 쉽고 가벼운 것이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갇혀와야 되겠다. 그럼 마음판에 있고 입에 있으니까 입에 말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내 뱉으라는 건데 내 뱉을 때 어떻게 뱉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너에게 무슨 할 말을 주시리니 그랬다고요. 그러면 할 말을 주면은 그거는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야 인구나 이 말을 해라 이런 무슨 뭐 사인을 주면서 말을 주질 않아요. 그냥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야. 나로서 내 생각이야. 근데 그건 하나님 준 생각이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죠? 찾아봤는데 이거 보면 안 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그러니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이게 예수님 말이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죠?
그럼 예수님 말은 누구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그거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겠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손 들고 연장 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행한다고 하셔갖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받은 전능한 천군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라라고 말을 하는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그냥 얘기해라. 날까 안 날까 그래도 하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돼. 그거 자체가 벌써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무엇인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평소에 내가 전도한다고 되나? 요즘엔 전도 안 돼. 이번 금요일날도 전도 나갔는데 그러더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안 나는데 꼭 믿는 것들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전도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주여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도 절대 안 됩니다. 평소에 선입견에 의해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순종의 의미로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탁탁 와 다. 나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요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탁탁 와 닿는다. 그걸 내가 이제 느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의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걸로 품었던 생각이나 내뱉은 말을 취소를 시키고 마가복음 9장 지지난주에 주여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톡톡톡톡 왜 깜빡거리네? 자 평소에 그 생각이 중요해요.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낫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은 어휴 이게 그렇게 될까? 믿음 없이 반응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거 믿음 없는 거지 뭐. 기분 나쁠 것도 없어. 내가 보면 이건 믿음 없는 걸 내가 알아요. 믿음 주고서. 그래서 평소에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고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 그래서 되느냐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안 하는지. 믿음이 하여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설교를 내가 결론을 내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네. 보세요. 꿈, 환상, 지식, 지혜, 영불별, 실상 6개. 이거 다 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을 때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란 것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을 주는 그 말도 로고스 말이 아니고 레마의 말이에요. 로고스의 말을 전해줄 때에 그 말이 살아있는 말이 내한테 들어올 때 내가 믿음이 생기겠지. 그렇죠?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식으로 이 내용을 가르쳤다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그냥 목회자의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4년 공부하고 나올 때는 평신도 꾸레비 신앙으로 나온다. 왜? 그냥 가르쳐만 주니까. 가르쳐만 주니까.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우스갯소리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멋있고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까?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제가 변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로 내한테 올 때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 내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로 말미암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으로 생긴 믿음의 실상이 뭐냐면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 말씀은 실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상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보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보는 차원에서, 아니 믿는 차원에서 그걸 이렇게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 말은. 되어지는 그대로 될 수밖에 없고 꼭 되어지니까는 본다라고 보고 믿는다고 해도 틀린 게 아니죠. 아니 그렇잖아. 만약에 말씀은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을 써놨어. 그러면 그거는 볼 수 없는 말이죠. 그건 가짜니까, 거짓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보듯이 믿는다 그래도 어폐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보는 걸 믿는 거라고 거예요. 보는 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만 주여주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은 받겠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거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한 페이지 반 페이지도 필요 없어. 요거 반 페이지에 100분의 1 분량으로 한 줄만 써도 그냥 우리는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있어요. 그것도. 그러나 이렇게 내용이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보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실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할 때 실상을 받는가? 봤어요? 안 봤어요? 자, 이거는 했던 얘기인데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차히 뒀다면 금방 아는 얘기예요. 마음에 가차히 두고 입에 있었다면 내가 얘기한 것을 아는 얘기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똑같아. 보듯이 하나님 말을 해요. 땅에 이런 풀이나 초목을 이거를 며칠 날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그죠? 천지를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에는 이런 씨 맺는 푸른 풀 맺는 채소가 나라고 말했어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죠? 네. 그럼 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네. 뭘 보느냐? 씨, 열매, 나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왜? 나무를 내라 하고 말을 하니까 그대로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 언어인데 실상으로 된 거죠. 그 실상을 봤어 이렇게. 그럼 이때가 언제냐? 따라합시다. 셋째 날. 셋째 날 이걸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채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도.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이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6일 동안 만든 많은 것은 다 언급하지 않고 한 가지만 따로 언급해. 그게 뭐냐? 풀에 대한 얘기를 따로 언급해. 셋째 날 창조한 창조기사를 따로 창세기 2장에서 뽑아내갖고 얘기하는데 뭐냐? 채소나 풀이 아직 없었대. 왜 없었느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언제 만들었어? 얘는? 가차에 있어야지 말씀이에요. 6일째 만들었다고. 사람과 동물은 6일째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채소나 풀 같은 거는 며칠째 만들었다고요? 3일째 셋째 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2장에 와서 1장에서는 다 보시기 좋았더라 해놓고 나서 창세기 2장에서는 하지만 아직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푸른 풀이 없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만들던 6일째 될 때까지 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3일째에는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을 해놨지만 그 말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 때문에 보듯이 말을 해버려요. 아멘. 하나님도 시각이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할 그런 대상은 아니신 분이시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한 말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자세를 취했느냐. 말만 선포됐지만 눈으로 보이게는 아직 없지만은 있는 것과 진대 없이 보기 참 좋다 이러시는 분이. 아멘. 그래서 믿음은 실상인 거예요. 실상처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말을 내뱉을 때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서 말을 하라. 이거는 믿음의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보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보고. 왜? 하나님 말씀에 다 바탕을 두고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 제목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보세요. 여기 전도할 때 부르신 자, 준비한 자, 은혜 받은 자, 추수할 자, 이끌어주시는 자. 근데 이끌어주는 자, 붙여준 자, 자꾸 강조했잖아. 이끌어준 자 오게 하세요. 그러면 이끌려고 오는 사람을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본 대로 사람이 오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주면은 엘리야한테는 어떻게 해요? 너 저기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그러면 너를 공개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죠? 그 하나님 말씀은 사르밧으로 가면은 과부가 나와서 너를 재워주고 먹여줄 것이다라는 게 말로 되어 있는데 말만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실상으로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는 거다. 이건 뭐 은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보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게 뭐라고요? 지혜, 지식. 저도 아직 뭐였어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딱 보여져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저 문제는 하나님이 저렇게 했는데 하고 말이 탁 떠오르더니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보여져. 지식이 뭐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상이 지나가거나 어떤 그런 것이 확 보여져요. 다 보여주는 거야. 보여지는 거예요. 꿈으로 보여지고 꿈도 보는 거고 환상도 보는 거고 영분별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상도 보는 거예요. 6가지. 제가 오늘 새끼를 많이 쳤어요. 유튜브 올릴 거니까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배도가 하는 거야. 너희가 만일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당신이 하는 말은 그대로 다 되어지니까 보았다라고 말을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에 대한 말이 됐지 그대로 다 되어지는 거 실상 되어지는 거. 우리도 그런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를 갖다 해결되는 걸 보라라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받을 테니까 보라라는 거예요. 제가 했죠. 불신이면 안 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말이 멀면 멀리던 사람은 절대 안 봐요. 가차에 있어라. 그러면 기적을 창출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저 강릉에서
어휴, 우리나라 영화 배우보다 더 잘생겼더라고, 그거 사진을 보니까. 막 이명박 대통령하고 막 그냥 친구로 지내던 분인데, 그냥 그 강남의 4대 교회를 막 그냥 뭐, 막. 내가 왜 이런 학고방비 같은 데로 올라오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좀 계단 같은 데도 안 올라다니는데, 근데 왜 여기를 올라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는 말에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냥 빙긋이 또 웃었지. 근데 말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말을 안 붙여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거는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 막 쫙쫙쫙쫙 쏟아내는 거예요. 월요일날 전화한다고 했어요. 제 졸업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1.1획. 그래서 첫째,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아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긍정적인 말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전부 다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사랑을 살리고.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능은 말을 바꿔주는 것이다. 말을 바꿔주는 것이다. 근데 믿음이 생기면 지절로 바꿔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저거 하나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 하시니 저절로 됩니다. 아멘. 그냥 저절로 돼. 저절로. 저절로.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보고 아멘. 내 믿음이 분명하거나 확신이 들면서 감사할 조건이 더욱더 많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봅시다. 496장 그러십니다. 새벽부터 우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찾아이고 꽃이 뻗을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내지 말고 부여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복식 뻗을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를 일탈지라도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염려, 근심, 걱정 있는 거 한 두어 가지 있었는데